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마르다와 마리아 둘이 있는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대접하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 일로 네가 분주하나.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신부들이 주님을 위해서 갖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 열심 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조금 달랐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었죠? 말씀 듣고 있었어요. 마치 이것은 헌신이 아닌 어떤 그냥 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금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이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값진 향유, 굉장히 비싼 순전한 나드가 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이 여자가 바로 베다니 마리아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주님의 비밀, 주님의 계시에 대해서 배웠던 그 마리아예요. 그때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지금은 뭐 하고 있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립니다. 단순히 향유 옥합 비싼 것을 깨뜨려 부었다는 것보다 더 훨씬 큰 의미가 숨겨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너무 비싼 이것을 가지고 깨뜨려 버리니까 어때요? 제자들은 아니 이 비싼 걸 가지고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지 하겠느냐.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란 말이에요. 1,500만 원의 가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만 내버려둬라.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남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내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 지시는 것이 만만치 않으셨고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한부 인생인 경우에 여러분 날이 다가오고 날이 다가올수록 어떠죠? 초조해지고 부담감을 들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그 머리에 부어드릴 때 예수님께 얼마나 기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하고 이 마리아만 알아요.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쩌면 그토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여러 번 누차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거 알고서 그냥 알았을 뿐만 아니라 기억해 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때요? 그것을 이 향유를 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가요. 뭔지 아세요? 시체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그 죽음 장사를 지내는 것을 준비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이걸 알고 기억하고 그것도 감사한데 1,500만 원어치의 모든 걸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에 부어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나요? 뭘 기대할 것도 없이 죽는 사람한테 뭘 이렇게 전 재산을 다 바쳐. 순수함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더해서 내가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얼마나 주님께서 기쁘셨으면, 이것이 기념될 만한 일이었으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며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바쁘게,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힘써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냈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어떤 칭찬보다는 여러 일로 분주하지만 오히려 그 다른 선택을 한 마리아를 좀 더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절대 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구원 역사의 길이 남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며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까 헌신에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에 더 많이 힘쓰고 어떤 일하는 것보다 주님과 다시 말해서 교제하는 거에 더 힘쓰는 사람은 헌신이 부족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 보세요. 식사 한 상 차려드리는 사람은 마르다였지만 마리아는 1,500만 원어치 전 재산을 다 드리는 헌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헌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주님의 죽으실 거를 미리 알고, 여러분 이건 예언적이고 마지막 때의 일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계시를 어떻게 알고 주님의 비밀을 어떻게 알고 남들은 모르는 이걸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해드릴 수 있는, 어떻게 가능했냐면 주님 분주한 것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주님 발 앞에 발치에 앉아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주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계시란, 가장 깊은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계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상황만 보더라도 마리아는 항상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제자들조차, 남자 제자들, 수제자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들어도 기억지도 못하고 흘려버렸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많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님과 늘 교제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해드릴 때에 많은 일로 분주하면 많은 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 훨씬 더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은 본받으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리아도 열심히 있는 마리아는 그 열심으로 그 못 박히실 예수님을 위해 장례를 준비해드렸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데 둘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영, 주님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부들이 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행위들, 그 바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더 힘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훨씬 더 주님께 더 기쁨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뭘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순종 이전에 뭐예요? 그 목소리를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냐라고 말하세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떻고 주님의 의중이 어떤지 우리는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일로 바쁘고 돌아다닌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왕에게 복종할 준비를 하고 삽니다. 왕이 여봐라 부르면 바로 1초도 못 되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충성된 종이 예 하면서 들을 준비를 하듯이 우리도 많은 일들로 우리 기준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목소리를 청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양의 기름, 제사 여러분의 희생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리아처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연인과의 관계에서나 부부간과의 관계에서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저거 먹고 싶다, 저거 사고 싶다 라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렀는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비싼 그거를 사들고 와서 딱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가져왔어? 전에 말했었잖아, 이거 갖고 싶다고. 여러분 그때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이 다 바쁘고 분주하고 이런 거 주님 안타깝게 보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게 하는 것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더 뚫고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이 다윗처럼 주님의 그 심중을 헤아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보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당장은 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일이 없는 것 같고 뭔가 기도만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냥 주님과 교제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있는 자는 계속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처음에 주셨어요. 어떤 불신자였다가 교회를 어떻게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10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다시 예배당에 나왔을 때 그는 그 주신 말씀의 은혜에 순종하였으므로 여러분 열매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더 받으리니 전에는 10분 정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밖에 안 왔지만 그가 그거를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함으로 어때요? 이번에는 말씀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고 그렇게 좋은 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 좀 정리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는 한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예상치 못한 경우에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니. 여러분 열심히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늘 주님을 아련하고 늘 기대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순종해서 많은 것을 남기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입니다. 더 받으리니 믿으십니까? 더 주십니다. 너는 보는 자다. 너는 마음이 눈이 열린 자니 더 받아라.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동안 모든 헛것이었고 헛살았구나. 너무 주님께 죄송하기 시작했고 내가 죄인인지 너무 느껴졌어요. 심지어
누구한테 아직 말은 안 했지만, 나 이거 지금 내 직장 이런 거 다니고 싶지도 않고 나는 주님 위해서 평생 일하고 싶다. 뭔가 내가 그래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까지. 그럼 내가 하나님 나보고 목사라는 건가? 막 그 정도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돌아가서 기도에 재미 붙여가지고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도 다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10분밖에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한테 마지막 때 위험하니까 빨리 교회로 앉아서 여기 앉아서 우리 3시간 기도할 동안 너도 여기 있어. 그럼 어때요? 그 은혜가 아직 충만하지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힘들 수 있잖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건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물론 말씀의 강단에서 씨앗은 심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도와주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제자들은요 이런 방식으로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받고 그렇지만 반대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따라다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비유만 듣고 전혀 발전 없이 그대로 주님께서 너희는 표적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아끼시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주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흐름을 보면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고 순종하고 어떤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런 주님의 제자들과 그저 기적에 의해서 믿음이 계속 따랐던 그런 자들이 결국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고 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13장 다시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13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뭐라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본다고 해서 이게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계시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계시의 영이 계속 계시의 영을 더 받고 또 받고 더 계시될수록 더 주님을 많이 알수록 아까 마리아처럼 그리고 좀 전에 비유를 들었던 어떤 사람처럼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헌신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여러분 증가되는 헌신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해서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말 그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에서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시의 영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계시를 부어주셔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계시의 영을 구한 다음에 또 뭘 구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마음의 눈이 뜨여져야지만이 그 계시가 실제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계시가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그러셨고 이 계시가 허락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계시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린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음 눈 열어달라고 수백 번 수년 동안 그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마음 눈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정말 성경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립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항상 기도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 마음 눈을 밝히 열어달라고 또 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계속해서 더 받으리니 증가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만약에 말씀의 씨앗을 주셨는데 만약 네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얘기는 아까 처음에 어떤 사례로 말씀드렸던 어떤 한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세속적인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10분 정도는 기도할 수 있고 어떤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 집에 가서 무릎 꿇고 10분이라도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아직은
그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 꿈꾸면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어때요? 그냥 가물가물해지듯이 전에 설교 말씀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은요, 금방 잊혀져 갑니다. 그렇게 잊혀져 가요. 그 전에 어떤 걸 주셨더라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달렸냐면 지난 시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것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다음 단계로 다음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6장 13절에 보시고요.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아주 주님을 기뻐하시는 올바른 대답을 하죠.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냐 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배웠기 때문에 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런 비밀을 감추십니다. 그리고 21절 그 다음 절에도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이런 게 계시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계시를 받고 믿는 사람은 최소한 주님을 못 박는 일에 동참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말씀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안다면. 근데 여러분 다른 무리들에게는 이런 거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요 흔히 사람들은 무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죠. 내 제자가 되려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조차 누구에게 하시냐면요. 이미 예수의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자로서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더 네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17장에 가보시면요.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이것도 많은 헌신을 끌어낼 수 있고 많은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은혜 계시를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누구를 보죠? 이 제자들이요.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 다음 절이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정말로 제자들도 귀에 들리는 소리로 큰 음성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에 다 들리는 소리로 하늘에서부터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의 말을 잘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겠어요? 확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좋은 거예요? 네,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계시를 계속해서 보여주신 이거보다 정말 엄청난 계시가 또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변화산에서 이 보여주신 이 계시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여러분 그날의 사건이 얼마나 인상 깊었고 그의 믿음을 세워줬냐 하면 이 성경에도 기록합니다. 예. 베드로서 1장 16절.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봤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믿음의 엄청난 성장을 가져다주는 이런 은혜를 날로 더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철두철미하게 귀 기울여 듣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자들은 항상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매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신다면 지금보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놀라운 은혜의 분량과 계시들이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받으시고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이 이른 다음에 또 여러분 9절 보시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니네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신부단장한다고 해서 다 같은 신부가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홀로 열심히 자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계시들에 대해서 비밀스럽게 알고 여러분 놀랍도록 그 속에서 준비되어가는 신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요. 이번에도 또 일러주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물론 나중에 보면 제자들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늘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 우리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내가 오늘 잘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계속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장에 보시면 또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 무리들은 절대 모르는 진리이지만 이들은 또 이것까지 배워갑니다. 세상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완전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알 수도 없는 비밀이에요. 예수님께 배웁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뭐 하나의 사건들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설교에 수십 편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럴 시간도 없고 지금은 여러분 한 흐름을 봐주시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이야기를 주신 목적은 그냥 설명으로 듣는 것과 또 알고 있는 것을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게 더 입체적으로 여러분 보여지고 여러분 자신을 적용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시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19장 앞에까지 여러분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19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큰 무리들에게도 여러분 기가 막힌 설교를 들려주실까요? 아니죠.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저는 막 신유사역, 치유의 능력 이런 것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말씀 막 듣고 순종하는 거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고 막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오히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기적을 많이 주시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날마다 훈계하고 가르침받고 배우는 여러분 제자 되어가는 여러분들은 놀랍고 어떤 화려한 큰 기적 같은 능력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거 안 보여주셔서 나에게는 왜 하나님 안 사랑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없나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려지는 것이 복된 줄로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큰 무리가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4장으로 가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죠. 근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세상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왜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왜 조용히 물어봤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눈치챈 거예요. 이제 이건 우리한테 비밀로만 할 거라는 걸 물어보기도 전에 알고, 전에는 예수님께서 아시죠? 조용히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 24장 전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면 24장 그리고 25장도 여러분 이 24장에 지금 제자들이 물어본 게 뭐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정말 많은 계시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정말 퍼부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밝히 드러난 내용들이지만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성경책에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의 일들을 나한테 계시해 주시냐 안 해주시냐 많이 주시냐 적게 주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존재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아도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야기도 해주시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14장 2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6장 1절에도 보시면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들을 일러주신 다음에 너무나 친절하게 이들을 배려해 주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런 게 계시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만은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과 친밀한 자들에게만 오는 특권이에요. 남들은 다 넘어지는데 거기서 실족하지 않아요. 남들은 다 거기서 다 공황 상태에 빠지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소를 지어요.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과 환란이 왔다고 해서 그걸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 휴거 때가 다가왔어. 미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그런 게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그 자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이미 수천 번도 더 목숨 거신 분이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랬기 때문에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허겁지겁 하지 마시고 지금 수천 번도 더 죽고 죽어 100번도 더 죽어 주님을 위해 여러분 정절을 지키며 지조를 지키며 여러분 정결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들 다 두려워할 때 여러분 웃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위로를 주게 될 것이고 이 도대체 공황 상태에 빠진 자들에게 아마 빛을 전달해 주게 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때 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보지 마세요. 그 일들은 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질 자들,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전쟁이 없으면, 환란이 없으면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이 전쟁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사도와 선지자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부상자들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 병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기적들이 따를 때 여러분 안 그래도 그 어려운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이 진동되는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무슨 말을 들어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 이미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또 어떤 병이 있으면 고쳐주고 여러분 어떤 귀신 들림이 있으면 여러분 쫓아내주고 이런 모든 능력들이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지금 주시는 작은 은혜, 작은 계시들을 귀하게 받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는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들과 은혜와 지혜들을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또 4절에 가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무슨 말을 해도 제자들이 아직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계시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도 전혀 몰라요. 예수님 좀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머리 들 곳이 없네. 예. 그래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의 영 그가 오시면 주님이 거기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과거의 모든 예수님께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 그 말이 참이었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많은 사람들이 겁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저런 대사도가 됐을까를 설명할 때 주로 많이 하는 설교와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신자들로 바뀝니까? 아니요. 그 불 받아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갑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정말 저장돼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충격적으로 성령께서 이미 콘텐츠가 이 안에 내용들은 저장돼 있고 지금 못 깨달았지만 성령이 강력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고 폭발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같이 내 안에 갑자기 정말 지혜와 총명이 더해지고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여러분 억지로 성경을 막 여러분 머리 굴려서 막 풀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범위 내 안에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더 많은 내용을 더 저장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그렇게 하시면 필요할 때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 말씀은 이거였고 오늘 배운 말씀이 지난번에 주셨던 이거랑 연결되고 이건 연결되고 지금까지 저장된 거랑 성령께서 다 연결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은 것을 다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성경 내용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때가 되면 밝히 이른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을 봐보세요. 성령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너희가 밝히 알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에스겔서 39장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들에게 더 이상 가리지 아니하고 밝히 다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을 쏟아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그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그 얼굴 그분의 형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이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제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더 믿게 됐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또 반응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17장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나와요. 거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 나갈 게 나갔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때요? 이제 정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것을. 무리들하고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비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는 한번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던 자들,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고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지금 무리들에게 누구를 놔줄까라고 지금 물어볼 때 지금 그 상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라고 그들을 꼬드겼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그렇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이들은 이미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권함에 이미 넘어가서 그들이 말했어요.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현재까지도 그리스도인이 0.2%밖에 되지 않는 정말 영적 불모지입니다. 여러분,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임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그들이 뭘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의 사랑은 받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거짓 것을 좋아하게 하고 거짓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냥 더 내버려 주시고 방치하시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어떤 불의를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들 보응을 죄에 대한 죄값을 스스로 받게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지도 않고 진리를 믿지도 않고 오직 뭘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속임을 그들에게 역사한대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지금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지금 권하고 있어요. 지금 속임이 역사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예수님께 받은 지혜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이 지혜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못나고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이 지혜,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의 저와 여러분을 모든 미혹과 속임으로부터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마지막 때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속이고 속이는 일에 너는 속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그러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떠십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던 제자들은 결말이 다르지만 이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전혀 거하지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속임의 역사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기적도 받고 많은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미혹되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신부들 조심해야 돼요. 말씀이 없이 기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말씀 많이 배우고 또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말씀만 열심히 배우는 거, 그것은 안 위험할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이고. 말씀 공부 안 하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어떤 기적이 좋은 거 없나 쫓아다니는, 기도만 하는, 표정만 구하는 사람들도 위험하고. 너무 이게 치우쳐져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되시나요? 성령도 모르고 지식만 쫓는 헬라인 같은 신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땐 더 깊은 말씀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너무 계시적이고 너무 깊어서 성경으로도 검증이 안 되는 그런 예언들 많아요. 지금이 어느 때랍니다. 지금이 그러면은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과연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는 분간이 그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예언이에요. 그런 거. 이건 참 애매해요. 그런 건. 근데 참 애매한 것은 뭐냐면 많은 신부들이 계시적 하면은 다 그런 뭔가 마지막 때의 징조와 어떤 기사와 막 그런 신비스러운 막 그런 거에 굉장히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가장 깊은 계시는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진짜 성숙한 신부는요, 주님의 마음에 몰두하고 미칠 정도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웠는데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눈빛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시선, 따뜻한 시선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부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조금 더 좀 이렇게 이런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그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죄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런 배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10가지 재앙 아시죠? 그 엄청난 기적, 그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요. 장자가 다 죽고 물이 피로 바뀌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살아계심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안 주셨대요?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은 안 주셨대요.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적과 표적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계시입니다. 이게 없어서 저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마음,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해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했어도 못 받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싶지만 못 받느니라. 그래서 다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적을 봤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비슷해요. 죄인들도 비슷해요. 그 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도 광야에서 멸망당했잖아요. 불순종하다 원망하다가 죄 못 끊어서. 그렇지만 또한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멸망 지금 받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를 덜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눈에 지금 보아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복 있는 분입니다. 복 있는 분이에요. 이게 깨달아진다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아일으켜주는 그 기적보다도 지금 이 은혜가 더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에 가장 그 시대의 중요한,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중요한 사건이요, 핵심적인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단번에 인생을 하나님께로 걸 수 있게 만드는 그 계시는, 그 허락된 계시는 바로 죽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은 만민이 보았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거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듣고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못 박아 죽는 걸 뻔히 본 그 예수님이 눈 시퍼렇게 뜨시고 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 충격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여전히 이 놀랍고 가장 큰 계시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놀랍고 큰 계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작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말씀 받고서 또 순종하고 있는 자는 더 받고 너는 열매를 맺혔었는 거로 무릇 열매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 이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씨앗도 말씀이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말씀이에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네가 순종하였구나.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순종을 내가 거두기를 원한다.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 가지를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이런 내가 잘못된 생각, 사고방식, 견고한 진,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했던 나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정말 전광석과 같은, 빛과 같은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죄를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거기에 순종하면요, 그거 순종한 것만으로도 성장했는데 더 나아가서 죄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선순환의 역사가 여러분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다가 나중에는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그 귀하게 여기고 따라왔던 사람들에게는 이 엄청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실했던 사람들에게만. 많은 사람들이 요행수를 너무 바래요. 그냥 한 번에 뭔가 이렇게 확 뒤집어졌으면, 기도 한 번 받고 안수 한 번 받고 확 됐으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 하루하루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게 얼마나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부들 중에 일부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써 자아를 조금씩 죽어가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건데, 그거는 좀 하찮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진정 너에게 원하는 거 그거는 안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진정 원하는 거 그거는 안 하고 교회 짓고, 진정 원하는 거 그건 안 하고 선교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역을 하고 나서도 주님께 고개 내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부르짖어라. 그 말씀 외에는 안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때 많은 비밀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요, 여러분의 약한 기도, 평범한 기도는요, 평범한 계시밖에 못 얻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놀라운 위대한 계시는요, 정말 특별한 특심 어린 정말 열정을 다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정말 탁월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을 많이 연구하고 봤지만,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밤낮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부르짖음 없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방문과 임재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은 의도적으로 총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장장 40일에 걸쳐 11번 나타나셨어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두 번째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신기하죠? 제자들이 아니에요. 세 번째 가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또 도마 외에 10제자, 그 다음에 또 뭐 7제자, 11제자, 500 형제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부 다 집합시킨 다음에, 산 위에서 집합시킨 다음에 승천하시는 장면 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시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신기한 사실을 하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어떻게 제자들도 아니고 수제자들도 아니고 가장 먼저 자신을 나타내신 걸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여러분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 누구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주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왜 다른 제자들에게도 없었던 무언가 어떤 특별한 것이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그리고 가장 먼저 그 부활의 소식을, 이것을 내 제자들에게 알려라.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도하고 선교를, 이 사명을 받은 사람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 도대체 막달라 마리아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특징을 우리 것으로 취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 공과를 지금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맥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타나시고 누군가에게는 안 나타나셨는데 그 자신을 계시하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역사적으로 막 창녀였다 뭐 그런 말들인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오해고요. 7 귀신 들린, 이건 치른 완전수로서 정말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막장 인생, 정말 인생의 쓴뿌리를 겪은 정신분열증, 완전 신경쇠약에다가 이런 모든 온갖 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새 삶을 여러분 얻었어요. 광명을 찾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문둥병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10명 중에. 이게 고침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부터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하시는 공생의 사역 내내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해서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서포트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억하고 자기의 남은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어요. 헌신된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올 때 항상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앞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마가가 기록했을 때도 마태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도 그 여인 하면 딱 아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 정도예요. 이해되시나요? 정말 열심히 있는 자기의 온 삶을 하나님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섬겨드리는 유명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오늘날 신부들 가운데서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또 특별한 점은 이제부터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이제 끌려가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숨 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이에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어떤 이런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여러분 저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림으로써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 특별한 점이 우리에게서도 주님께서 찾으실 수 있도록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옆에 보면요. 항상 여인들 이야기도 같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두 번째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그 시체를 요구해요. 당돌하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잘못 말했다가는 같은 무리고 같은 동조하는 사람으로서 처형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당돌하게 그는 되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하고서요. 그 세마포를 사가지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그 무덤가에 이렇게 옮겨서 그 무덤에 안치했어요. 그 과정에 마리아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처형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체를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던 그런 사람이라면 어때요?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오히려 배신감이 들 수 있고 오히려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신부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따르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천국,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휴거를 목적으로 만약에 열심히 따르는 신부들이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신부가 지금 영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 처형 장면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요, 그들의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휴거받으려고 남겨진 자가 되면 될까 안 될까 그거에 온 관심이 있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예수님께 열심히 여지껏 따랐건만 나한테 그걸 해줄 수 있는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세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기를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녔는지.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천국을 보장받기 위해서, 휴거를 보장받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남겨진 자가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휴거를 정말 사모했는데 결국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됐는데 여러분은 남겨진 자가 됐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휴거를 굉장히 그걸 목적으로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예수님께 그 어떤 바라는 것도 없었고 오직 순수한 사랑의 행위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끌려갈 때도 울면서 따라간 자였고, 다 예수님이 이제 숨지시고 이제 무리들이 다 흩어진 그 순간에도 아리마대 요셉하고 함께 예수님을 내리고 세마포 옷을 같이 싸고 같이 정성껏 또 같이 그 시를 가지고 모시고 거기 안장해놓고 거기 예수 둔 곳,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고 있더라. 앉아서 보고 있대요. 얼마나 처량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 날은 그걸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미명의 새벽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누가 어떤 살아있는 사람하고 어떤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꼭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설치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밤을 새운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뭘 준비해놔요? 혹여라도 그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향품을 사다가 준비해다 또 돈을 써가지고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에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던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택한 무리들에 못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를 주님 외 그 어떤 것도 내려놓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오직 주님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근데 여러분,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때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함께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어디 돌아가는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졌어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그냥 돌아갔어요.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으면 거기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지도 않아요. 집에 안 가요. 시체 없어졌다고 지금 막 울고 불고, 지금 여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가 원어가 흘라오라는 단어인데요, 조용히 흐느끼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어서 큰 소리로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예수님 시체를 누가 지금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지금 절망하면서 큰 소리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두둥, 그때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다.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지. 여러분, 예수님 눈에 비춰진 그 여인이 얼마나 짠했겠어요.
다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버리고 부인하는데 어떻게 된 게 갈릴리에서부터 처음 병 고쳐준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십자가 사건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까지 와가지고 무덤에 시체 없어졌다고 지금 울고불고 지금 난리난 이 여인하고 어떤 같은 수준의 어떤 사람을 성경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체도 가져가겠대요. 진짜 사랑했나 봐요. 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붙들은 거예요. 이거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살짝 붙드는 게 아니라 와락 예, 껴안듯이 강하게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예.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좀 전 상황까지 여기 누가 함께 있었어요? 여기요? 사실 왔어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같이 왔어요. 그런데 뭐 없네 하고서 그냥 돌아갔어요. 아니 예수님 왜 이왕이면 셋이 있을 때 같이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뭔가 제 느낌에는요 어떤 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정말 이 만남을 예수님께서 고대하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 먹으셨다면 제자들 같이 있을 때 나타나시면 되는데 그 주변에 어디 계셨다가 그 둘이 가고 나서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마리아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리아가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 절박한 심령이 될 때까지도 안 나타나시다가 그렇게 절박하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거기까지 뛰어오긴 했지만 없는 걸 보고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마치 여러분 거의 다 끝났어요. 아가서에 보면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요.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아가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아가서가 주님과 어떤 사랑하는 신부와 신랑의 어떤 계시적인 글들이거든요. 지금 이 구절은 정말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너무나 잘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 잠자리에서 마음 졸이고 밤새 잠 못 이루며 나의 연인을 그리워했네. 그 일을 간절히 원했건만 그이가 없어 가슴 아팠네. 그래서 일어나 성 안을 헤매며 거리와 뒷골목을 샅샅이 뒤졌네. 나의 연인을 더없이 간절히 원했네. 하지만 그 일을 찾아내지 못했네. 어두운 성을 순찰하던 야경꾼들이 나를 보았네.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놓쳐버렸어요. 혹시 못 보셨나요? 나는 물었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는 그 일을 만났네. 놓쳐버렸던 내 연인을 나 그 일을 얼싸안네. 꼭 껴안았네. 그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화롯가에 자리 잡을 때까지 얼싸안은 팔을 풀지 않았네. 너 얼마나 간절히 찾다 야경꾼들이 어디 갔냐고 못 보셨냐고 물어봤어. 막달라 마리아가 이랬어요, 정말로.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순간 즉시로 그 일을 만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아라.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 찾다가 이게 지금 아가서입니다. 제가 무슨 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만났네. 놓쳐버렸던 내 여인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 그 일을 얼싸안았네. 꼭 껴안았네. 그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화롯가에 자리 잡을 때까지 얼싸안은 내 팔을 풀지 않았네. 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랑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신부단장이라는 이름하에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구제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그 행위를 보지, 그 행위 이면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지껏 우리가 해왔는지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적도 물론 있었지만 저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로지 그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하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찾아가고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닐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내고 내가 두려우니까 또 열심히 낼 때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람의 방언 기도를 아무리 하루에 10시간 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주님 귀에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그 기도 소리가. 소리나는 구리가 칭칭거리고 울리는 꽹가리가 그냥 시끄럽게 하는 그런 소음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를 괜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성숙한 신부를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 말고 달라 자기 것만 챙기고 어떻게 하면 자기 살 궁리하고 두려워서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만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신부를 데려와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하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순교에 대한 얘기조차도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으려면 추구되려면 여러분 순교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교를 어디다 갖다 붙여요? 무엇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은 그렇게 휴거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뭐가 거꾸로 됐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이게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이 마지막 때 계시가 더해져서 마지막 때 신부들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어디 복음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그냥 마지막 때 어떤 계시들, 부분적인 계시들,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휴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이뤄보건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저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뭐냐고요. 마지막 때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 1.1핵이 없어져 하나라도 변개치 않냐고 다 이르리라. 진리가 그저 회복되는 게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돼요. 너희는 옛적 길로 돌아가라. 선지자 같지도 않은 선지자들의 사람의 어떤 이목을 끄는 왜 사람들이 휴거되는 방법, 휴거되는 비결 이런 거에만 온갖 관심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나를 어떻게 하면 나를 자신을 구원할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오직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이 신부단장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첫째 계명 이곳에 여러분 목숨 거시고 그 어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어떤 모든 어떤 행위에 있어서 사랑이 빠진 어떤 행위는 하나님께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부단장하시고 온전한 신부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